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방향을 뜻을 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배를 예배되게 합시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인사할게요. 예, 말씀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가 권력에 말하다라는 주제로 이제 4월달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고, 지난주는 권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돈에 대한 좀 분명하게 말하면 경제 정의라는 주제를 갖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청년들 집회 페이스 투 페이스 때는 좀 더 돈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죠. 뭐 돈의 어떤 갖고 있는 속성, 또 돈과 또 사람들의 욕망이 결합될 때에 어떤 일들이 등장하느냐, 또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런 걸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좀 다른 접근,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는데, 총선보다 더 큰 선거, 뭐 크고 작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런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우리는 대통령 선거 대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전에 있었던 대선이 2012년에 있었음을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대선 많은 이제 후보들 가운데 또 이런 또 흐름 속에서 중요한 화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경제 민주화라는 거였습니다. 경제 민주화. 경제라는 단어랑 민주화라는 단어가 과연 이렇게 어울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만 유추해봐도 어떤 의미인지 이제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기업가뿐만 아니라 뭐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소비자도 있을 것이고 뭐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를 통해 얻는 이익들을 갖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자. 뭐 이런 게 경제 민주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이 어떤 이렇게 말씀 시간인데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다들 당황한 표정이어서 저도 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어설프게 얘기했다가 되게 욕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이런 화두가 이 시대에 던져졌느냐를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왜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나오지? 왜 경제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지? 잠시만 생각해 보면 이유는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과 균형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 깨졌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빈부의 격차, 양극화라는 표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올 초 작년부터 나온 이야기,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수저에 대한 이야기들, 뭐 계급 이야기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낯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듣고 우리 주변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또 생각보다 더 희한한 건 무엇이냐면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들이 많이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이 시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처럼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방금 이야기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게 좀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오늘은 좀 불편하게 들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좀 방법, 어떤 100%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은 열왕기상 21장의 이야기예요. 아하방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고 또 나봇이라는 한 소시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선 아하방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아하방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하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고요. 또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열왕기라는 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열왕기라고 그래요. 근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아합의 이야기를 그렇게 성경의 기자가 많이 이야기했을까? 당연히 중요하니까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사람이 왜 중요하게 언급이 되느냐라는 거죠. 아합이 어떤 인물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 잠깐만 앞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그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6장을 보면은 29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왕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은 이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이랬어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근데 그것보다 더욱 낯설은 게 무엇이냐?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아합 왕의 아내 때문입니다. 그 아내 이름이 뭔가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죠. 여러분, 이세벨은 누구냐?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돈 사람의 왕, 어쨌든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엣바알의 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엣바알의 의미가 뭐예요? 바알의 사람, 바알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태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어떤 근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집안을 철저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우리가 이런 표현하잖아요. 절실하다, 독실하다. 그러니까는 기독교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절실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신앙이 절실했던 게 바로 이세벨이고 이세벨의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세벨 때부터, 이세벨이 이제 북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라의 심장부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나라의 심장부인 그 사마리아 그 땅에 무엇을 짓느냐? 바알의 성전을 짓고 바알의 제단, 바알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짧은 구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아합을 비교하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은 우상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준 사람, 선구자적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무엇이냐? 그 길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견고하게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합 때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많이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찬양 때도 많이 이렇게 부르는, 가사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가 이 아합 왕 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합 하면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구조 속에서 조금 다른 형태의 이야기, 에피소드가 삽입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한 열왕기상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후에 그 일이 있다. 20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싸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그 아합이 아람을 완전히 다 무찌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람 왕을 막판에 살려주는 장면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이긴 승리를 놓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사건 이후에 성경이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인데 나봇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단서는 그에게 무엇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포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또 어디에 가깝게 있었다? 아합이 살고 있었던 왕궁 가까이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포도원이 근데 누구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누구 눈에 들은 거예요? 아합의 눈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합의 눈에 들어서 아합이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 나봇을 향해서 네가 그 포도원을 내게 주면 내가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네가 그 땅을 내게 넘겨준다면 나는 그에 상응하는 더 큰 포도원을 만들 수 있는 무엇을 줄 것이다? 돈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이 당시의 왕은 정치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그 능력들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상하지 않게 보고 당연하게 본다면 나봇은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해야 되죠. 왜냐하면 땅을 바꾼데 그냥 빼앗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포도원보다 더 큰 포도원을 만들 수 있는 돈을 준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봇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21장 3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나봇의 답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 속에 있는 중요한 이 토지법에 대한 근거를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열왕기상 21장에 체크를 하시고 레위기 25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86면에 있습니다. 186면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먼저 23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86페이지 구약성경 25장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인데 나는 누구를 의미할까? 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류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어떤 정서를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라는 인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이느냐? 아주 탐욕스러운 일을 많이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어서 34절도 한번 봅시다. 3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인이 팔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이에 정말 많은 어떤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토지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성경적 기준, 어떤 근거, 그리고 가치는 무엇이냐? 모든 토지는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정이 있어서 잠시 팔 수는 있어요. 넘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안식년 7년 7번 하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땅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토지법이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돌려줄 때 내가 돈을 더 받아야지, 그런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돈을 주고 받았는데 돌려줄 때 그냥 무작정 돌려줘야 된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제정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나봇이 아합한테 왜 이런 대답을 했는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봇은 율법을 분명하게 기억했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주권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있었어요.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이 포도원이라는 땅은 내가 돈을 주고받으면서 넘길 수 있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봇 가문에게 허락하신 유산이라는 것이죠. 나봇과 그의 집안은 이 포도원을 아주 성실하게 맡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봇이 거절했어요. 나봇의 거절로 이 모든 내용이 다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아주 상당하게 미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아합이란 사람은 성격이 여기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하게 소심한 사람입니다. 굉장하게 약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정말 두려워 떨고 막 무서워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합이 그렇게 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있습니다. 아합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이세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세벨은 어떤 여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심장부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바알의 제단을 세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자신의 남편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남편이 쉽게 말하면 삐진 거잖아요. 삐졌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으려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아합이 모든 것을 털어놓죠.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라 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나봇한테 포도원 달라 그랬는데 나봇이 나한테 안 줘서 내가 지금 심기가 많이 불편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이세벨이 아주 쿨한 모습으로 대답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여러분 이 구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만약 하여튼 첫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디스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난한다고? 그러니까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 지금 왕입니까?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 힘 어디다 놓고 뭐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분명한 자신감과 여유를 갖고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즐겁게 식사를 하십시오. 이 포도원을 내가 당신에게 갖다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여자가 뭐라고 이렇게 여유를 갖고 대답을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세벨이 죽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독한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아합이란 그 사람 왕의 이름이 이렇게 나기까지 거의 90% 9할 이상의 역할을 게 바로 이세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세벨의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8절로부터 10절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자기 남편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나봇이 살고 있는 지도자, 그 지역의 지도자에게 편지를 쓰게 합니다. 사연의 내용이 뭡니까? 나봇과 하나님이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나봇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불러서 공개 처형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 하는 게 어떤 일이에요? 불법과 거짓인 거죠. 정당하지 못한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이세벨의 힘이 더 막강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는 명령을 거기다 내리죠. 여러분 잠깐 이 모습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좀 시대가 오버랩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어떤 제3권을 얘기했을 때 뭐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4부란 말이 있잖아요. 사부. 사부가 뭐예요? 언론을 사부라 그래요. 언론에 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팩트를 왜곡한단 말이죠. 자기 멋대로 그 사실들을 왜곡하고 편향된 관점으로 사실을 기술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게 진실인 양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기독교인들에게 되게 문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카톡으로 어떤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막 날라온다라는 거예요. 뭐 이슬람이라든지 뭐 어떤 선교 현장의 이야기라든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100%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거의 99%는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 퍼다 날르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선의 피해자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보면서 우습게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의 장애물이 발생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이세벨의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세벨의 말을 다 그대로 따르게 되죠.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11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그가 자기들이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힘이 강하다는 거, 아니 아합보다 이세벨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그들은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정면으로 밀어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요청대로 나봇은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앉히고 공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봇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이세벨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의 상황을 성경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15절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나봇 이야기의 스토리의 전부라는 것이죠. 결국 나봇은 본인이 원하는 포도원을 아합은 본인이 원하던 포도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산이라고 믿었던 포도원을 소중히 여겼던 나봇은 거짓된 그 불의에 의하여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가 선택한 이 경제 정의라는 것과 과연 연결시킬 수 있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담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어떤 재화나 물질에 대해서 사적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자본주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일한 만큼 얻는 것이 자본주의 어떤 되게 기본적인 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투자를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을 투자하고 때로는 그것을 갖고 소비를 하기도 하고 그 돈의 흐름에 의하여서 세상이 돌아가더라라는 것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성경이 이런 자본주의의 흐름에 이것을 지지를 할까 거부를 할까? 우선 긍정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들이 분명히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너무 많은 것을 획득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게으른 것을 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성경적 관점을 본다면 자본주의는 악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접근을 좀 더 나아가서 7, 80년대부터 시작한 하나의 사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시장 경제 원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거예요. 뭐의 간섭 없이, 정부의 간섭 없이. 그래서 이것이 추구하는 게 뭐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모두 함께 성장했더니 먹을 것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누자는 거예요. 그게 신자유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 접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은 되게 멋있고 이상적으로 돼 보이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많이 갖기를 추구하는 것, 본능이라는 거예요. 많이 갖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10평대 후반에 17평, 18평의 집에서 살다가 20평대로 넘어간 사람들은 어때요? 기뻐한단 말이죠. 그런데 3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20평대로 내려가면 그 사람은 어때요?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 화장실이 밖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화장실이 집에만 들어와도 어때요? 감격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 거실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2개나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사를 해서 화장실 하나로 줄은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서로 빨리 나오라고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점점 확대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지 자발적으로 내려가고 적게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본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람이 그렇게 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어쨌든 신자유주의가 그래서 낳은 이 시대의 비극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극심한 양극화, 빈부의 격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디에 예를 많이 들었어요? 저기 멀리는 아프리카, 어디 아시아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예를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지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후손들이 써야 하는 자원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이 무분별하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먼저 언급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을 어떤 물질적인 개념이나 빈부의 격차, 직업의 귀천으로 따질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계급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어떤 그 계단도 다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특정 지역을 서로 언급하고 나누게 됩니다. 강남과 강북을 이야기하고요, 서울과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따 잠시 또 이야기하겠지만 심지어 동일한 대학, 똑같은 학과 내에서 너는 정시로 들어왔느냐 수시로 들어왔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과 나봇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땅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물질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합에게 그 포도원은 어떤 곳이에요? 돈으로 차지할 수 있는 포도원이었어요. 그런데 나봇은 어떻습니까?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선언과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한쪽은 돈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더 크게 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봇을 향해서 포도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돈을 많이 쳐서 주겠다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천박한 사고의 접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오래된 드라마 중에 한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그 원빈이 그 송혜교를 딱 벽에다 놓고 뭐라 그래요? 얼마면 되냐고. 그게 원빈이 하니까 좀 멋있어 보이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그 대사가 얼마나 무서운 대사입니까? 돈으로 사랑을 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세벨이 자신의 어떤 권력을 사용해서 나봇을 정말 쉽게 죽여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도 여유롭게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그리고 아합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줬단 말이죠. 아합의 것이 아닙니다. 이세벨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힘을 갖고 자신의 어떤 쾌락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런 관점으로 물질을 사용했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상대방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시선에 있어서 나봇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롱의 대상이에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모습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의 사고가 거의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는 행동들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의 사고가 지금 이렇게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태도는 경쟁해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된다고 하고 누군가의 것을 이겨야지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그런 오염된 생각들이 우리의 뇌리에 진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산다는 말은 되게 낭만적인 거잖아요. 더불어서 산다. 응답하라 1988에나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더불어 산다는 게 뭘까? 요즘 대학교에서 과제하면은 먹튀하는 애들 많잖아요. 이름만 들어놓고 그리고 몇 사람만 다 뒤집어쓰는 것들. 여러분들 이런 말씀 시간에서 이게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처럼 비춰질 것 같아서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이 나눔이 불편하게 다가온다든지 어떤 목사 개인의 하나의 생각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듣지 말고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분들한테서 정말 이상하지 않은 단어, 너무 익숙한 단어가 뭘까? 야근이란 단어 있어요. 야근이란 단어. 여러분, 혹시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이유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술을 하시는 분들, 밤에 뭔가 작업이 잘 된다, 능률이 오른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야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야근해야 되니까 오후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일이 지금 이 땅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오후에는 커피 마시고 밤에 일하면 되니까. 여러분, 제 말이 이게 거짓입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야근이 정말 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그 야근을 통해서 내 자녀가 지금 하루에 키가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세상을 합리화해야 돼요. 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너희 가족들을 부양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 시대는 맞벌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들 다 늦게 퇴근하고 자녀들은 학원과 어디 돌아가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가장은 희생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그래, 내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여야 되고 그렇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래서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잘 벌고 잘 먹고 소유하게 해서 시작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시대가 난 또 하나의 자화상이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꿈이 무엇입니까? 과학자요,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의사요, 변호사요. 나름 순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초등학생이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공무원이 일이 남는 공무원이. 그게 4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조사한 거에는 새로운 게 등장했잖아요. 뭐가 등장했습니까? 임대업이 등장했어요, 임대업이. 초등학생이라고요? 대학생들이 아니고, 대학원생들이 아니고, 초등학생 입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원합니까? 임대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임대업을 이야기할까요? 왜 공무원을 이야기할까요? 걔네들이 공무원이 뭐 하는지 알까요? 임대업이 뭔지 알까요? 몰라요. 일단 1번은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 듣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임대업을 하는 분들을 제가 폄훼하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들, 꿈을 갖고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애들을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 아시지 않습니까? 휴거. 들어보셨죠? 휴거가 신학적 용어잖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살아있는 이체로 우리가 들려서 올라가는 게 휴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의미의 휴거를 아이들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휴거가 등장한 거 아시잖아요. 그 휴자는 뭐예요? 어떤 특정한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 휴, 그리고 네 단어 있잖아요. 네 음절로 된 단어. 여러분, 그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사는 거지를 그래서 휴거라고 부른다고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같은 반 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천박한 사고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당연히 그런 사고를 하는 부모 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고의 내용이 뭐예요? 경제적인 부와 소유의 양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도 좋을 것이며 탁월한 사람일 거라시다. 인격을 그런 어떤 물질적인 관점으로 비교 우위 분석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박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게 뭐예요? 저기 사거리 강남대로 강남 사거리 나가보세요. 외제차가 내 차 앞으로 끼어들면 이상하게 크락션을 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내 앞에 티코 같은 차가 들어오면 어때요? 어디 감히 내 차 앞에 그런 게 들어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고들이 우리 인생에 아주 길하게 깔려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비단 어린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청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의 이야기도.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책 한 권을 봤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은 나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저술한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은 대학 강사예요, 대학 강사. 대학 강의하면서 그 안에 그 비정규직, 정규직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갖고 이제 토론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KTX 승무원이 정규직 전환 갖고 그 어떤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갖고 강의 안에서 그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좀 더 진보적이고 생각이 앞서 나가니까
그런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생각해주고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토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깨졌다는 거예요. 어떤 한 학생이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입사를 할 때 비정규직으로 자기가 들어왔으면 계속 있어야지, 정규직으로 열심히 들어와서 공부하고 애쓰려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 학생 한 명만이 아니라 함께 수업에 있었던 사람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서로 물어보면서 어느 대학 나왔어? 자기보다 센 대학에 나온 애가 물어보면은 뒤에 이모티콘으로 눈물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 여기 나왔다고. 근데 자기보다 좀 약한 아이가 좀 물어보면은 느낌표를 쓴대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인데 너는 수시로 들어왔냐? 난 정시로 들어왔으니까 더 서열이 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철저하게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더 넘쳐나고, 그런 것을 반대로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을 숙명으로 여기고 주어진 이 삶을 너무 쉽게 내려놓는 그런 태도들, 너무 극단적인 태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도 던진 질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상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악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나봇을 죽인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것은 무엇이냐? 무시무시한 심판이에요. 네가 저 나봇의 포도원 위에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고 개들이 너의 피를 핥아먹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은 축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많이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부를 허락하셨는지 반드시 질문하셔야 합니다. 만약 많은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많은 유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줬더니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벌 형제들 간의 싸움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닥치면 그런 것들이 없으리라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서 또 성경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보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어린 아이들이에요. 약자였다고요. 사회적 약자, 그 누구에도 보호받을 수 없는 자들, 수많은 배려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계세요.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다음에 그것을 다시 따지 말아라. 왜? 남은 것은 누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네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아라. 왜? 그 남은 가지의 열매를 고아와 과부가 가져가야 하니까.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베었을 때에 네가 실수로 한 곡식단을 놓고 간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찾아가지 말아라. 왜? 그것을 그 약자들이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늘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입장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남는 거 다 갖고 와. 뷔페집 가가지고 그릇 하나 갖고 와가지고 다 싸갖고 오고 모든 걸 다 갖고 와야 되는 거, 그것이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다 챙겨 갖고 와라. 안 챙기면 내 손해다.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의 악함이 극에 달할 때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와 별 차이가 없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진 자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쾌락으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나사렛 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 선언 이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방향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온 분들도 분명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삶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규직이 되지 못해서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취업의 장벽이 너무나도 커서 오늘도 고민하고 아파하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난하고 약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돌아봤을 때 지금만큼 잘 살 때가 없었거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5만 원 정도씩 통신비를 지불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입을 옷들이 있거든요. 우리들이 덮을 이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누울 곳은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 최소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부자냐 가난하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보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복음을 붙들고 가는 우리들, 기독교적 가치가 이런 시대 경제를 따르는 이런 시대에 어떤 소용이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소망하고 있느냐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물질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야. 그 가진 것, 소유한 것으로 누군가를 재단하고 판단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처절하게 싸우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들도 아까 나왔던 그 예 사람들이 다 돼요. 제가 첫 번째 주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제가 뭔가 특별하거나 정의로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갖는 것, 힘을 많이 갖기로 원하는 것,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알아서 많이 한다고요, 그걸.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리니까 제가 그것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 정말 이상한 얘기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오늘도 고민하시고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병들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땅의 부흥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위대한 기도를,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들 주어진 그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잠실교회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